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 복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 이러면 우리가 보이는 복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보이지 않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게 진짜 복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이는 복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뭔가 이렇게 내가 경험하고 이러면 그걸 진짜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큰 상급이라 그러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상급은 여호와는 상급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이라고 하는 게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복은 영생이로다 그렇게 말해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고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냐고, 이게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안 보이고 사랑도 안 보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직접 손에 만져지고 또 우리가 보고 듣고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은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를 믿는 게 진짜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해야지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그걸 전제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갖다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죠. 실제로 보이는 것과 듣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생각하면 다 끼워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안 돼요. 그러면 다 육적인 책이 됩니다. 이 성경책이 영적인 책이 돼야 되는데 육적인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영적인 책이니까 영적인 말씀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으라 하는 것은 이런 귀가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만한 영적인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냐고 안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쓴 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적과 표적으로 바꿔버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바꿔버리니까 성경이 전혀 다른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하는 마음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행되는,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바라는 것이 돼버린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게끔 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가 조종하는 거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갖다가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그런 믿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게 기독교인 가운데 그런 실패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게 영적인 개념으로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진짜 복이 무엇이구나,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전제하고 말씀을 봐야지만이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가 있다는 거죠. 보는 거하고 듣는 거가 있는데 그것은 겉으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건 겉으로 믿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 주여 주여 하면서 믿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육적인 귀하고 육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본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 성경에서는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듣고 하는,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가 먹는 거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소화를 시킨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 그 말은 우리가 진짜 순종을 해야지 믿는 거가 되죠. 그래서 진짜 알고 깨달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겠죠. 육의 눈이나 육의 귀를 갖는 게 아니라 영의 눈과 영의 귀를 갖게 되겠죠.
그게 진짜 알고 진짜 깨달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본다고 성경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듣는다고 설교를 우리가 본다고 해서 성경을 본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머리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머리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건 너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으로 아는 것이 깨닫는 거다, 진정으로 깨닫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져지는 것, 보는 것, 우리에게 경험되는 우리 자신들에게만 필요한 하나님이 되니까, 그러면 성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밭도요,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 4개가 있잖아요. 길가밭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잖아요. 4개 밭을 왜 이렇게 놨냐면, 이 3일길을 가서, 그래서 여기 지금 좋은 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잖아요. 그거 다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진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밭 되면 안 되는, 그건 뭐냐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라고요. 내가 태어난 곳,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걸 돌짝밭 가시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내 운명을 말합니다. 내 운명, 나의 삶, 내 역사, 나의 족보, 나의 조상들, 그래서 내 운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 운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이 돼야, 하나님의 족보가 돼야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운명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운명이 돼야 되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기껏 설교 듣고 말씀을 읽고 그러는데 우리가 운명이 바뀌어야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돼야 구원받은 거거든요.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도 구원받았다?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았으면 운명이 바뀌는 거고, 운명이 바뀐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운명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비참한 운명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좋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자들 있잖아요. 부자들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어요. 부자들은. 그러면 그 운명 자체가 나는 부자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거죠.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부자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대로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거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게, 이게 다 육적인 거기 때문에 돈을 바란다고요. 부자가 되길 원한다고요. 그죠? 지식을 원한다고요. 남편을 원하고 아내를 원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자식들을 갖다가 잘 키워내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그러면 망나니처럼 키워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거기에 매여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도 똑같았어요. 마태복음 19장에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래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했는데,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이웃 좀 사랑했냐? 그러니까 이웃 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웃을 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했지만 주님께서는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했는데 나머지 한 가지가 부족한 건 그 한 가지가 뭐겠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네가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다 우리들 이웃이요. 남편도 이웃이고 아내도 이웃이에요. 자식도 이웃이고 부모도 이웃입니다. 목사님도 이웃이고 성도도 이웃이에요. 우리가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도 이웃이고 학교 동료들도 다 이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우리의 가장 먼저 있는 이웃은 예수님입니다. 이웃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건 다 자기의 그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는데 자기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건 자기 자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부자인 사람이 있죠. 교만도 부자인 사람이 있죠. 고집도 부자인 사람이 있죠. 자존심, 화내는 거,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화내는 사람이 있죠. 그 부자인 거예요. 화내는 데 있어서는 하여튼 부자야. 돈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겠죠. 돈에 대해서는 부자고요. 지식을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죠. 지식에 관한 한 그 사람이 부자인 거죠. 그 부자 청년을 주님께서 만났다고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을 주님이 좋아하셨냐 이 말이에요. 영생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 다 나눠주고라는 거죠. 네 거 다 나눠주고라는 얘기는 뭐예요? 네가 가난해져서 오라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라는 얘기예요. 자, 사람이 땅의 운명을, 저주받은 운명을 다 끊고 축복된 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라 그랬죠. 어떤 게 착각하는 거냐면 땅에서 가난의 저주를 끊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가난의 저주를 끊고 복된 부자, 그러니까 복받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주를 끊고 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저주를 뭐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병들고 가난하고 이런 저주가 이게 내려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내려오는 거, 그거 끊으라는 거, 그렇게 끊고, 그리고 부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잘 돼야 된다. 건강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로 나누어서 한단 말,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교회들에서.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거는 교회들에서 너무 많이 한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는 부자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은 거지들이 가는 나라다. 거지들이 가는 나라고 가난한 자가 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가난한 자, 영에 있어서는 거지가 된 자,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난했는데 부자가 된다, 병들었는데 건강해진다, 이걸 저주해서 저주를 끊고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는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럼 뭘 얘기한 거예요? 저는 성경만 얘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거라. 그러면 부자가 되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거라라는 말은 뭐예요? 심령에 대한 얘기예요. 영에 대한 이야기. 영의 부자가 되지 마라, 이 말은 너한테 너무 많은 것을 채워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네 속에 가득 차게 네 거를 갖다 채워놓지 마란 얘기고, 네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단 말은 네 속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무덤을 만들어서 비워놔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실 것이다. 너 자신을 비워놔야 돼. 이걸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가 돼야 천국 간다. 가난한 자가 진짜 천대의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부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니까 하나님 사랑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못한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못했다는 말은 1계명부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뭐가 있었어요? 돈이, 명예가, 물질이, 지식이, 교만이, 자존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러면 그걸 부자가 먼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자기의 중심적인 것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된 거죠. 1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1계명을 범하니까 2계명이 뭐가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돼 있죠. 2계명이 자기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니까, 자기가 중요하니까, 자기가 하나님 되니까 돈을 갖다 형상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자식을 갖다 형상을 만들어서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왜?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거니까.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형상 만들고, 아내를 형상 만들고, 자녀를 형상 만들고, 돈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거죠. 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3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된 거죠.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본질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에게 이름이 망령되이 여겨진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르면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생활은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되는,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안단 말이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지, 이름을 외웠다고 해서,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망령되이 여긴 거죠. 1계명과 2계명을 어겼는데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가 존중히 여겼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른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했다. 4계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안식이 없는 거야. 평안이 없는 거야. 늘 불안한 거야. 두렵고 바쁘고 이상하게 막 조급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무섭죠. 이상하죠. 안식이 없는 거면 4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냐고요. 진짜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냐고. 여러분, 운명 바꾸는 거 간단합니다. 운명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아버지 바꾸면 바꾸는 거예요. 아버지만 바뀌면 운명 바뀝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아버지만 바뀌면 운명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안 바뀌어. 자기가 늘 아버지를 이 사람이라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명을 타고 내려와야죠. 3, 4대까지는 어차피 그 집안에 내려오던 혈액형과 성격이나 그 사람에 내려오던 그 운명이 그대로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가난이 운명이었으면 가난이 그대로 내려오게 돼 있고, 지식이 운명에서 지식이 그대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고요.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그대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3, 4대만 조사하면 다 나온다니까요. 이게 아버지를 늘 자기는 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진짜 부모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부모가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버지를 바꿔버리면 운명은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이셔요. 만약 그걸 아버지로, 내가 진짜 아버지는 이분이야 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람의 운명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운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운명으로 바꾸면 천대까지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천대가. 사람이, 인간의 천대가 어디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3, 4대 이전은 잘 몰라요. 3, 4대까지만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요. 3, 4대 정도는 조사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영향도 받고. 그런데요, 천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천대가 있지 않아요. 근데 천대의 축복을 준다는 것은 사람의 축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는 얘기지.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셔야지 사람의 운명이 내려와서는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명이 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 집안에. 그래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집안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운명 안 바뀌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운명이 바뀌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 운명을 끊고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너는 내 운명이고 예수는 나의 하늘의 운명이 된단 말이에요. 땅의 운명은 나의 운명이고 하늘의 운명은 예수의 운명이라고요. 그러면 내가 나의 운명으로 살 거냐 예수의 운명으로 살 거냐 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 그 운명으로 살자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회가 뭔 얘기를 해요? 너는 네 운명이니까 땅에서 열심히 잘해서 잘 살아라, 그 얘기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영적인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너는 예수의 운명을 타고 살아야 된다라고, 운명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아버지는, 집에 있는 너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늘상 성경 읽고 성경 들려주고 성경 얘기하면서 뭔 얘기, 이 세상에 갖는 얘기, 너희들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아버지다, 너 돈 벌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서 이래서 돈 많이 벌어, 이런 얘기를 뭐하래요?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밖에서 얘기 들어야지,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거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돈 하나 좀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을 못 따라가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벌써 돈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따라오는 거죠. 네가 십계명에 지금 나머지 이웃사랑은 네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네 노력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운명을 탄 사람, 앞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족보가 연결된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야 진짜인 거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십계명 자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머지 두 번째 계명 이웃 사랑은 했지만 하나님 사랑은 하지 못했다 하는 얘기예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두 가지는 한 가지로 연결될 수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통 우리에게 혼내도 사랑, 책망해도 사랑, 죽여도 사랑, 살려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책망하시고 다시 부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너 땅에 있었잖아. 너 나쁜 놈이라 그런 얘기 아니라, 네가 나쁜 짓 꼭 해서가 아니라 안 해도 너는 땅에 있었잖아. 하늘로 올라오란 얘기야. 하늘로 올라오라고. 그 다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너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너 네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생을 살으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야, 나는 내 운명이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의 운명대로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사랑하면, 내 자식이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혼낸다고요. 혼내는 게 사랑이야. 아니야, 너는 네 운명대로 살다 죽을 팔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 운명, 하늘의 운명을 따라 살자야 네가. 그래서 책망을 하고 데리고 올라온다고요. 하나님이 책망할 때 좀 아프죠. 아프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운명을 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좋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천대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부자 청년이 단순히 돈 하나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 못 따라간 게 아니라 벌써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온 율법과 선지서의 이 요약입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완성됐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 하는데 이웃 사랑한다? 뭐 사랑하는 사람 많죠. 연예인들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 다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들은 이웃 사랑한 거예요. 착하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사랑을 진짜 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그 속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지. 노력해서 되는 거겠냐고. 이게 노력해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노력하는 건 어느 정도 하다 말아요. 못해. 그리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흉내낸다 그래요. 흉내낸다. 원숭이가 사람 흉내내죠. 껌도 까먹고, 과자도 주면 껍질째 안 먹고 껍질도 다 까먹고 그럽니다. 사람이 흉내내요. 어떤 동물들은 막 흉내도 못 내고 그냥 막 이렇게 아무거나 막 먹어버리죠. 근데 원숭이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 흉내내면서 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원숭이 보고 사람 났네 그래요? 원숭이 보면서
아니죠. 그냥 철장 안에 놓고서 구경하면서 참 사람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네, 흉내내네, 사람 흉내 잘 내네 저 원숭이가, 그러면서 원숭이라고 여전히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사람이 그냥 사람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이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흉내 내려고 교회 나와요. 하나님 흉내 내려고.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그냥 하여튼 흉내내요. 이렇게 흉내냈다고 해서 또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으로서 한 거냐 아니면 너는 흉내낸 거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넌 하나님으로서 그걸 한 거냐 아니면 사람으로서 흉내낸 거냐,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한 거냐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흉내내면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갑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고 천국은 말씀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돼야지만이, 말씀이 돼야 그 사람은 말씀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돼서 말씀을 살아가다가 말씀의 나라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 안 되고 여전히 자기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람이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됐냐 이거야. 아니라는 거죠. 원숭이가 사람인 것처럼 아무리 흉내내도 사람 안 되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흉내내는 것 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달라져야 돼요. 이미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궁 안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광야에 있는 사람들도 요단강을 건너 죽음을 경험해야 다시 태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들이 여전히 사람이면서 하나님 행세한다고. 우리가 안 된다고요. 원숭이가 원숭이면서 사람 행세하면 안 되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몰라.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원숭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아무리 껌을 까먹고 아무리 과자를 까먹고 사탕도 까서 막 먹고 해도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흉내를 많이 내도. 흉내를 잘 낸다. 원숭이 중에서 흉내를 잘 내는 자가 있고 흉내를 좀 덜 잘 내는 자가 있을지 몰라도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땅에서 태어난 구데기와 같아요. 구데기들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이 구데기가 옛날에 그냥 바깥에서 이렇게 화장실 보고 그러면 거기에 구데기가 반드시 생겨요. 거기 그 분비물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 구데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구데기가요 이렇게 올라오는데 구데기가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꼭대기를 차지하려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구데기가. 여러분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어떻게 하냐면 서로 이기려고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해서 다 자기가 구데기가 다 돈을 많이 벌려고 더 벌려고 그러고 뭐 공부를 하고 더 잘하려고 그러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1등 하려고, 가장 부자가 되려고, 가장 잘 살아보려고, 계속 가장 이뻐 보려고, 여자 같은 경우는 가장 이쁘게 막 꾸며보려고 계속 올라가. 구데기 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한심해요. 구데기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면서 올라가. 어떤 놈은 넘어져 위로 올라가다가 미끄러다가 밑으로 툭 떨어지는 놈이 있고, 위에 겨우 이렇게 올라가서 꼭대기에서 막 이렇게 구데기가 옆으로 누워있지, 앞으로 탁 이렇게 쓴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볼 때는 한심하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똑같아요. 이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은 똑같아.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은 아무리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해도 다 구데기와 같은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늘의 운명을 타서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운명을 가진 자요. 그래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구데기가 아니라 구데기를 쳐다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말씀이 사람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흉내 내려고 해도 하나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돼. 그걸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럽니다.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해야 돼.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나오냐고 니고데모가 물어봤죠.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거냐고 니고데모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선생된 네가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바람이 부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그걸 주장하는 것이다. 어떻게 너 선생돼 놓고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운명을 가진 자가 되고 하늘의 운명으로 갈아탄 자가 되는 거예요. 운명 바꾸셔야 돼요.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냐, 천대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냐. 3, 4대의 저주받고 운명대로 살다가 끝내 인생 하지 말고 천대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부리지 마요. 부담되지 마요. 많이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로 알기 때문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필요한 말만 하고 조용하대요. 왜냐면 아직도 많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참 좋은 말이에요. 운명이 바뀌면 근본 그 사람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요, 그냥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람이니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원숭이가 아무리 살아가도 원숭이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살 거냐, 하나님 말씀이 돼서 말씀으로 살아갈 거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원숭이는 원숭이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돼지는 돼지같이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사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면 원숭이가 만약에 사람이 됐다고 손칩시다. 그러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어렵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다시 원숭이처럼 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처럼 사는 것도 어려운 거고요. 사람은 사람같이 살아야 돼요. 원숭이는 원숭이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숭이라고 그러고 우리를 갖다 사람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살아가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그냥 살 거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거냐, 진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 6절 말씀. 5, 6절 말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1000대까지 은혜 베푼다고요? 계명 지키는 자. 어떤 계명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하나님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이 되셔야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1000대의 축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숭이가 만약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몰라요. 그렇지만 원숭이의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고요. 아무리 흉내내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3, 4대의 저주밖에 내려올 수 없어요. 사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안 바뀐 사람은요 3, 4대의 운명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냐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
그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받기 싫어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천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천대의 상급이 되시니까, 아버지가 천대의 복이 되시니까, 그의 복이 내게 내려올 거니까, 아버지의 복이 내려올 거니까. 여러분 아버지나 여러분의 조상의 복이 내려온다면 그건 저주죠. 땅의 거니까. 그건 막 못 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땅의 거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땅의 것이 내려온다. 아무리 땅에서 3, 4대든 100대든 내려와도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땅의 운명이라고요. 그 땅의 운명을 타고 가서는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고 천국 가려고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나라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 4대의 운명이 아니라 천대의 운명을 타야 되거든요. 그의 운명, 아버지가 바뀌어서 그 조상이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아버지가 하나님 되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엘리야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의 부모에 대해서 많이 나오진 않아요. 모세도 모세, 요셉, 이런 부모가 얼마 애틋하게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운명을 바꿔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들의 자기의 육체적인 아버지가 이들을 돌본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돌보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셨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셔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야 그의 운명을 가지고 살 거 아니겠습니까? 천대의 운명. 그 노아는 천대의 운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다니엘도 모세도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천대의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상이 그렇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기가 아버지를 바꾼 거예요. 아버지를 바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으로 바뀌니까 아버지가, 그 말씀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거죠, 말씀이. 자, 창세기 12장을 한번 봐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가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따라갔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랬죠. 에녹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뜻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된 것입니다. 에녹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조상들인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른 말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진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창세기 11장 3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서 데라입니다. 데라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에 죽었더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죽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더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따라갔더라. 누구? 아버지 말을 따라갔더라. 아버지를 따라갔더라 이 말이에요. 자, 운명이 3, 4대까지 내려오던 운명이, 이게 여호수아 24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바뀌면 이게 신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데라가 원래 섬기던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원래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자였고 우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 아버지 바뀐 거죠. 아버지 바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3, 4대의 축복이 천대의 축복받는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만 천대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3, 4대의 저주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성경을 무작정 그냥 막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의 축복, 천대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버지가 바뀌어야 돼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진짜 구원이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운명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원숭이가 사람 안 됩니다. 원숭이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원숭이에요. 사람이 사람인 거고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안 되신 거죠. 하나님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죠. 이 땅에 사람인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원숭이라는 원숭이 작자가 죽어야 사람으로 태어나든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원숭이가 살아있어서 그대로 원숭이가 살아있으면 평생을 원숭이처럼 살다 가는 겁니다. 사람이 못 돼요. 사람이 평생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가면 사람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처럼 아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아버지를 바꿔버리면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라인이 달라진 거예요. 이쪽 라인에서 땅의 라인에서 하늘의 라인을 타버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 성경을 갖다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줘야지 엉뚱한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땅의 운명에 대한 땅에서 좀 더 잘나서 잘 살다가 가라고 그거 가르쳐주면 되겠습니까? 그거 겨우 그거 배우려고 교회 왔나요? 그거 마치 똥구덩이에 구더기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구더기는 여전히 구더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거죠. 원숭이가 흉내내는 거죠. 사람 흉내내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운명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운명 바꾸는 방법은 뭐냐? 아버지를 바꾸는 겁니다. 아버지를 바꾸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말만 주여 주여 말만 주인님이죠. 말만 주여 주여 말만 하나님 아버지 하지요.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하나님 부모님이 하나님이시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여전히 원숭이가 사람 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여전히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자기의 귀로 들으니까 여전히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자기는 만족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고 순종을 하지 않는 거지. 너희는 육의 눈과 육의 귀는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귀와 영적인 눈은 가지고 있지 않지. 너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으나 하늘의 삶을 살지는 못하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운명이 바뀌어야 애굽에서 그냥 여전히 살면서 나 구원받았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광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궁에 들어가 기꺼이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나의 혼이 바뀌어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과물이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애굽에 일부러 내려갔던 이스라엘 족속들이 말입니다. 야곱의 자손들이죠. 이스라엘 족속들.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3, 4대까지 일어나는 일이냐면 애굽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어둠이 죄악이 다 가득 차야지만이 가장 어두울 때 이스라엘이 빛이 돼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가장 어두울 때 나타나셔야 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 때 진짜 빛으로 드러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가장 악하고 가장 어두울 때 주님께서는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빛이 나오게 만든다. 왜? 어둠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야 하니까. 빛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정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지 진짜 빛을 받아 살 수 있겠느냐 이거야. 어떻게 해야 진짜 빛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자,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애굽에서 있었던 이런 애굽에서 있는 이런 3, 4대를 끌어버리는 출애굽기 6장의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게 4대가 나옵니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죠. 12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 아들 중에서 레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애굽에 내려갔어요. 요셉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2아들이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야곱도 내려가고. 그래서 야곱의 첫 번째 일대가 누구냐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인데 그 자손이 일대가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 자손. 그리고 2대가 누구냐면 고핫이에요. 고핫. 3대가 아므람이고요, 4대가 아론과 모세예요. 여기 지금 출애굽기 6장에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레위고, 그리고 고핫이고, 아므람이고, 아론, 모세인데,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고,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쭉 쓴 거예요. 위에 조상들을. 이게 3, 4대를 쓴 겁니다.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은 세계가 끝나고 네 번째에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그 네 번째가 누구예요? 아론과 모세라니까요. 아론과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 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하고 이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죽는 거예요. 거기서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나오셔야 돼. 다시 말하면 땅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3, 4대 만에 끊어져야 할 운명이라고. 이게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던 운명,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던 축복, 이건 3, 4대 만에 끊어져야 할 축복들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천대의 축복받는 3, 4대의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그 축복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아타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아타시면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하나님의 운명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천대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그냥 뒤에 꼬리로 붙어서 3, 4대 꼬리로 붙어가지고 내가 당신들의 자손입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를 죽이고 아브라함을 뿌리를 만들어 아브라함을 시작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뿌리, 믿음의 시작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안 어떻습니까? 집안은 여러분이 내려오던 3, 4대를 그냥 끝장내고 계속 여러분이 또 그걸 끊지 못해서 계속 또 밑에 자손까지 3, 4대가 계속 여러분의 족보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족보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톨레노트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집 안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운명으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운명을 타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심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살아가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들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